오늘 말씀은 지난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18절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살지 않고 봐야 할 것을 보면서 산다. 그렇게 말하죠.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참되고 영원한 것,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 자세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이제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백수 시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점점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이는 것은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더욱 참되고 본질적인 것이기에 믿는 자들은 육신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육신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지요. 몸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싶으면 약도 챙겨 먹고, 이렇게 추워지는 계절이 되면 옷도 따뜻하게 챙겨 입고, 잠이 보약이라고 따뜻하고 편안한 숙면을 취하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환경을 또 바꾸고 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또 애를 쓰고 투자를 하고 하는데 과연 육신보다 더 본질적이고 귀하다고 믿는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영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영이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혹시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에 언젠가부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의심과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고 우리들의 삶의 불법과 불의로 얼룩져 있고 우리들의 영이 혹시 병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영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의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렇게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서로를 육으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육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으로 바라볼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 것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자꾸만 지나간 옛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이렇게 경쟁 상대로 삼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변화에는 예민하고 민첩하지만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새롭게 결심하고 도전하면 금방이라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허리가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몇 달 동안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버지 집에서 운동하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가져다 놓은 게 있어서 묵혀만 놓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페달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집에서 이제 있을 때라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한 일주일 정도 꾸준히 페달을 밟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제 안에 뭔가 복근이 좀 생긴 것 같고요. 일주일 만에 좀 살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느낌에 막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매일같이 자전거 페달을 밟으니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한 달 정도 이렇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는 또 뭔가 이렇게 좀 기분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 좀 활력도 생기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스스로 마음을 먹고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하면 어때요, 기분이? 금방 뭐가 좀 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뭔가 새롭게 결심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별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괜히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호들갑 떠는 것 같고, 그렇죠? 뭐가 대수냐 싶기도 하고. 보니까요, 이상하죠.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금방 복근 생기는 것 같고요. 금방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엄격해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변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에 대한 시간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느낌에 꼭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죽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아무런 관심도 노력도 없는 것처럼 왜 나만 일해야 되냐고, 왜 나만 양보해야 되냐고, 왜 나만 변해야 되냐고.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데. 서로를 향해서 불신이 쌓이기 쉽고 갈등이 일어나기 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서로가 50%씩 양보하면 잘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50대 50 그러면 합치면 100이잖아요. 그래, 내가 50만큼 양보하고 저 사람도 50만큼 양보해서 50끼리 만나면 딱 100%, 그래, 50% 양보하면 잘 살 수 있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 50% 양보해가지고는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50%를 내어주려고 양보하고 참고 이해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상대방은 50%를 내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양보하는 것 같고 49대 51, 48대 52.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아마 끝나고 개표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48대 48, 49대 49 막 거의 동률이더라고요. 1% 가지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는지 결정될 판이잖아요. 부부 생활도 그러더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더 많이 양보하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양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은 별로 양보 안 하는 것 같고 1% 가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치약 어떻게 짜느냐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 먹었답니다. 50% 바꿔서는 50% 내주어서는 이게 못 살겠구나. 그래서요. 100%를 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70%도 아니고요. 통 크게 90%도 아니고요. 100%를 내줘야 내가 저 사람이랑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100%씩 양보해야 100%로 살 수 있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100% 양보한다고 하지만 서로는 어떻게 느끼나요? 100% 양보라고 느끼지 못하지요. 늘 서로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게 느끼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큼 서로를 불신하고 불만을 품기 쉬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 나는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 사는지, 저 사람은 빈둥빈둥 거리는 것 같고 얌체 같고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딱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알고 보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다만 저마다의 약점이 다르고 다만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것뿐이지요.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 애를 쓰고 노력하는 시간 차이가 발생해서 나는 금방이라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뿐이더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의 내 약점이 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만 그런 약점이 있고 나에게만 그런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그런 아픔과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사연 속에서 나름대로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이 16절, 17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서로를 바라볼 때 믿음 안에서 새 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직분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